23학년도 봄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봄학기 첫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특별히 우리 학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 학기마다 오셔서 한 책을 은혜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권기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시고 지금은 아마 제가 뭐라고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전도나 성교본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이 벌써 지나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코로나 초기에 걸려가지고요. 저희 온 가족을 다 또 전도를 해가지고 2주간 감옥같이 들어가서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또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도 많이 있고요. 또 계셔도 사역하기가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저희 선교부에서 기자재를 준비해 가지고 그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봄, 가을 이렇게 2번씩 5번을 했는데요. 처음에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과 나머지 바울서신을 2번 하니까 1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간복음 3권 가지고 6주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서신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작년 가을에는 그 요한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딱 하니까요 3년이 딱 지나갔고요. 또 참석하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물론 인터넷이지만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비록 화요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인데요. 자, 요한복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거기에서 나와서 애제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제자가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애제자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훈련할 때 처음으로 묵상하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읽기에 쉬운 것 같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뒤로는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요한서신의 요한문서라고도 하죠. 이 요한복음에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요. 이 논쟁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서신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요 신성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이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는 뭐 지금 당연히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여러분 셋이면서 하나다. 아직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도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설교 거기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제일 많이 듣는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게 될 거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각각 신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세 분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것, 하나이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도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묶어서 한 구절로 요약할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늘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이 영적인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다른 성경은 사건을 그냥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뭐 이 정도로 기록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뒤에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가 들어가 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심오하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양파를 까면 그 안에 또 있잖아요. 또 까고 또 까는 것처럼 이 심오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제4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공통된 관점이라는 말이죠. 그죠? 관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공간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80%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원 독자들은 차이가 납니다. 누구에게 썼느냐라는 것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죠? 그건 왜냐하면 왕은 전통성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요,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누구로 나올까요?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계속 14대를 기록하면서요,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4를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빼버리기도 합니다. 가감하게.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계속해서 왕 이야기가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긴 설교가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5덩어리 말씀 덩어리가 있거든요. 모세 오경처럼 5개의 말씀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여러분 산상수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은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게 설교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곧 즉시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안에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난받으시고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묘사되거든요. 여러분, 종에게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쌍놈 족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전혀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졸리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요,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얘기를 별로 쓰지 않아요. 막 종이 막 어떻게 태어났다, 막 천상천하 유아독전, 종놈은 그렇게 안 태어납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부터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고난받으시고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잘 모르죠. 그죠? 누가가 쓴 게 아니고 루카스가 썼는데, 루카스는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관점, 그래서 누가가 2권의 책을 썼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밖에 안 되지만 신약성에서 제일 긴 거 아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도대체 몇 절인지는 몰라요. 막 60절, 막 이렇게 80절도 막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습게 알면 정말 코 다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다 합해도요, 누가가 쓴 책보다 내용적으로는 짧아요. 건수로는 13권 편지니까 많이 있지만 사실은 분량으로 치면 누가가 신약성에서 가장 긴 책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도 사람의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가요, 거꾸로 올라가죠. 그죠? 거꾸로 올라. 마태복음 족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이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의 족보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까지 족보가 반대로 올라가면서 그 족보를 보여주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적인 헬라적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제4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오셨냐, 아니면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사실은 이 요한은 이 세 개의 성경을 다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들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하거든요.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66년에서 68년쯤에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순교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요한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기서 세계 복음서 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사명이 생겼겠죠. 그죠? 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동물 중에 왕이라고 보는 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 중에 가장 중요한 짐승이 소거나, 또 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하늘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이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비임, 이 4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의 모습이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빗대어서 이 복음서를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 왕의 복음이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가축이니까 대표적인 소의 복음으로 빗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사복음인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빗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눈부신 태양을 뚫고 올라가는, 그죠? 독수리의 핵심은 뭡니까? 눈이죠, 눈. 태양을 깨뚫어 보는 그 독수리의 눈과 같은 심오한 진리로 계시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바로 독수리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참 쉬우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1장 1절에서 18절이죠. 그죠? 1장 1절에서 18절은 읽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아닌가 봐요. 저도 말씀 묵상할 때 제일 힘든 책이 잠언서 이런 책이에요. 다 좋은 얘기예요. 할 게 없어. 다 좋아. 아닌가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뭐 뽑아낼 이야기가 없는, 너무 좋은 얘기죠. 뭐 책들 중에도 그런 에세이 같은 책이 그런 거잖아요. 헬리나 웰 책 같은 거 보면 너무 내용이 좋죠. 너무 좋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 다 좋잖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은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우리가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앞부분을 읽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하려는 모든 이야기를 1장 1절에서 18절의 에필로그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 1절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같은 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려면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그죠? 감추어진 예수님이에요. 언제까지 감추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감추세요. 드러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계속 3년 가까이는 감추어지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요, 이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확 얘기를 하죠. 감추지 않아요. 그죠? 1장 1절부터 정답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과 달리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장에 보면 그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독생하신 분이다. 그걸요 다 얘기해버려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 이런 얘기죠.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으면 막 신성모독이다, 막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일 것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러면서 자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20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참 이상하죠. 20장에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라고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수신처럼 21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가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인 것 같기는 한데 아들이잖아,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인데 그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러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냐? 개냐 사람이냐? 그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전혀 답을 안 하시는 거 모르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같긴 한데 뭔가 좀 다른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요한복음에는 136번이나 사용합니다. 계속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기록 목적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고,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죠? 믿는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faith를 생각하잖아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럼 명사적인 개념이고요. 여기는 동사적인 개념을 가져와요. 요한복음에서는 believe를 씁니다. 그래서 믿는데 이 faith가 아니라 이 believ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believe라는 이 단어는요, be는 누구누구를 의미하죠. 누구누구의. 그죠? 그리고 live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말씀 안에 보면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기도 영생을 보지 못하고 계속 영생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나타나는데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원히 사는 것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합니다. 어디에서 영생하냐의 차이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냐. 그죠? 지옥이 뭐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지 뭐. 그런 사람이 문제는 뭐예요? 그냥 지옥 가면 벌 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죽으면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은 단어적인 의미는 영생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영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영생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구원이라는 말도 되면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영생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암과 믿음과 영생이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건데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그럼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막 우리 옷 다 벗고 낙원에서 그냥 선악과 나오면 입 벌리고 다 떨어지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막, 여러분 그걸 우리는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뭐냐 하면요, 제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완전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하지 않은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여러분 보신 분 계시니까 완전한 아내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뭐 키가 얼마냐, 뭐 좋아하냐, 뭐 묻고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결혼하고 지금 뭐 한 30년 넘게 살았죠. 근데 지금도 저희 아내가 가끔 당신은 참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뭘 모르냐? 내 키를 모르냐? 내 나이를 모르냐? 뭘 모르냐? 그럼 내 마음을 모르겠대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죠? 30여 년을 함께 살아도 잘 모르래요. 여러분 아세요? 남편은?
안을 다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그냥 성경 몇 번 읽으면 나 하나님 알아.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그거는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저하고 그냥 남성, 여성, 성만 다를 뿐인 한 여자하고 30년을 살아도 다 모르는데 이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자, 천국 가서 얼굴 한번 보면 하나님 반갑습니다. 다 알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영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곧 뭐예요? 믿음이고, 알아야 믿으니까요.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영생이다.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은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알게 되면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중요한 단어, 영생이나 구원, 믿음, 암, 영접,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은요, 이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상당 부분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뒤에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지주의가 확립되어진 것은 2세기예요. 200년 지나면서부터 확립되어졌고요.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아직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영지주의가 확정되어진 게 아니고요, 초기의 이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단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태복음은 1071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은 678구절인데 4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제일 길다 그랬죠. 1151구절인데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요 1000구절도 안 돼요. 879구절이거든요. 그런데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굉장히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초기의 영지주의의 영향,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알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나오죠. 57번이나 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얻을 때에 우리의 몸, 영혼이 구출될 수 있다라고 헬라인들은 생각했거든요. 헬라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한자 문화까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헬라어 그럼 뭐 특별한 언어 같은 거 그냥 그리스어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당시의 철학자들의 이 육신은 악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지식이 중요하다. 우리 바울 서신하면서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진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25번이나 나옵니다. 영지주의가 이원론적이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오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일만 하다가 저희 어머님 권사님인데 세상 일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새벽 기도 가는 것만 주님의 일이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주님 일이야. 집에서 살림하고 뭐 이런 일은 그건 다 세상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원론적이죠. 이원론. 이 일은 신령하고 이 일은 좀 하찮은 일이다라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 1, 2, 3서나 계속 공부해 가시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요한은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빛과 어둠, 그죠? 영과 육. 그래서 요한복음도 빛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죠?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빛에 대한 강조가 요한복음은 21번이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면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빛과 어둠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가시잖아요. 빛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나가면 너무 다 드러나니까. 너무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비록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둠과 더러운 것들과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요한 1서에서는 빛과 어둠을 강조해서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이 요한복음에도 이 빛과 어둠, 영과 육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BR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죠? 그 기준을 바로 BRI라고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 책은 누가 썼고 그리고 이 책은 누구에게 보내줬고 그리고 이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RI를 하게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러죠. 그냥 제가 북경에 가가지고 모 교회에서 이제 이런 성경 연구가 있어가지고 했더니만 담임 목사님 식사를 하자 그러시더라고. 그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기가 교회에서 SBS의 성경 연구를 하는데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그 비싼 돈 내고 북경에 와가지고 그냥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면 될걸. 그걸 뭐 1시간씩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냥 요한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저 다니엘 강의하러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저자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은 막 은혜 받으면 되지 성경의 진리를 알면 되지 막 누가 썼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무척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저런 얘기를 하냐 그냥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고 나왔잖냐. 그렇죠? 아닌가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럼 창세기는 창세기가 썼죠.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있었네요. 민수기는 민수기라는 자매님이 있었잖아요.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들이 자기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쓰는 걸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안 나와요. 의심이 가득한 눈동자로 보지 마시고 요한을 찾아내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리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그 가슴에 얼굴을 댔던 제자, 이런 식으로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12 제자 이름이 다 레위 있는데 마태,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 이름을 감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도 저자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저자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져요. 저자가 자기가 썼다는 걸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마가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죠? 옷을 벗고, 아니죠, 따라가다가 군인이 잡으려고 옷을 홀라당 벗고 막 도망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네. 그리고 벗어서 던진 옷이 세마포예요. 굉장히 요즘 말은 비싼 옷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감히 입을 수 없는. 그런 걸 통해서 이건 마가 요한이 썼을 거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추정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은 왜 이름이 나오냐면 편지잖아요. 편지. 그죠? 그러니까 편지니까 당연히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저 카톡 보내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이. 도대체 누군지 사진도 막 이상한 꽃 사진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지? 얼굴도 안 나와. 이름도 제이야. 제이가 한두 명이야? 참 그런 사람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도 저자를 암시하는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는 이 사람이다. 참 어렵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 그죠? 너는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도 다녔지만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다른 길을 가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저자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죠, 확실하게.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물어본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으면 우리가 참 쉬울 텐데 그렇게 안 쓰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나온다. 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이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요. 또 20절에는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 그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말이 요한복음 안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을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막 주님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베드로가 옷 벗고 막 뛰어들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요. 네. 거기도 사랑하시는 제자,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베드로와 함께 막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훨씬 빨리 달려. 그러니까 젊었겠죠,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고, 그러면서 그 무덤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자에 대한 언급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 이름도 등장을 하고요. 안드레 이름도 등장을 해요. 빌립 이름 뭐 다 등장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뭐 예를 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제 등장하진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또 마태도 안 나오고요. 알페오 야고보, 가난한 시몬 이런 사람은 이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기가 쉽지를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44년경에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가 이 책을 썼다면 엄청 빨리 썼겠죠. 그래서 44년 이전에 이 책을 써야 되니까 야고보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또 여러분 여기 이제 바돌로메 같은 경우 여러분 바가 들어가면 바가 아들이에요. 바가 아들. 예, 바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돌로메니까 돌로메의 아들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바나바는 그 뭐예요? 나바의 아들이잖아요. 나바라는 말은 그 뭐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그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름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팔려갈 때 여러분 있잖아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줄까, 그죠? 한 제수를 놓아줄까. 그 제수 이름이 뭐죠? 바라바죠, 그죠? 그러면 라바의 아들이잖아요. 라바가 아바예요. 아바.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놓아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파울로스다. 피다, 피. 비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말 성경은 피인데 비로 번역을 해가지고 바울은요 울의 아들이다 그래서 늑대의 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파울로스니까 피는 아니고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헛수아비는 헛수의 아버지라고요. 이름이 아니죠. 그죠? 그 이름이 뭐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바돌로메의 이름이 뭘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에 그 소경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죠. 그럼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돌로메가 누굴까 하다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다나엘로 이해를 합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나다나엘이 아니겠냐. 학자들의 주장인데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릅니다. 정확한 잘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바다에 대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요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세리잖아요. 세리, 그죠? 그러니까 세리니까 이 사람은 또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죽임을 당한 두 사람 정도가 남는데 요한과 알페오들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제자 이름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요한이 늘 둘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그 단체에도 이름이 기호라는 이름이, 제가 기호 1번이고요. 그 사람과 기호 2번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입니다. 쪽에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기호를 누구 기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 기호, 작은 기호 그렇게 불렀어요. 저희들은 큰 기호 그러고 그 형제복은 작은 기호. 그런 것처럼 이름이 똑같으면 그죠? 뭔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그죠? 또 이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 또 하나 요한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냐면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혀 우리 기억 안 하죠. 베드로 아버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대원 입학 시험에는 나올 만한 문제. 요한인데 뭐 별로 영향력이 없죠. 별로 없고. 근데 어쨌든 복음서에 보통 요한이 둘이 나오는데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다 그죠? 세례 요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안 나오니까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이해되세요? 사도 요한이 자기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품에 있던 제자, 그 제자 이렇게 쓸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언급하기보다 그냥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요한이 나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누구로 봐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예.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러니까 여러분 또 봐라 요한 나온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요한이라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언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베드로와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둘이 굉장히 그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4인방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4장 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막 고친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사마리아 성에 파견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고. 베드로, 요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굉장히 이 요한복음은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또 요한이 이곳은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 1장 28절이나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과 처음부터 같이 있던 사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다가 아니고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다. 그리고요, 뭐 1장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 나오심을 보고 막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그죠? 두 제자가 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이름이 막 등장하죠. 두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시몬, 베드로, 안드레 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저자는요, 이 유대의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례 문화도 이야기를 하고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말 안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이 46년 만에 지어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뭐 베데스다 연못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물이 동하면 그런 이야기는 살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서울에 살아도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옛날에 잠실이 없던 때, 그죠? 석천호수 아시죠? 석천호수가 원래 그 잠실 물이 그 석천호수가 지나갔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막 땅을 메꾸다가 흙이 모자라가지고 못 메꾼 게 남아있는 게 석천호수예요. 그래서 색강 있죠, 색강. 그래서 거기서 강 있죠. 그 원래 잠실이니까 뭐겠어요? 잠원동 있잖아요, 잠원동. 두 군데가 옛날에 누에 치던 곳이에요. 잠실. 그죠? 누에 치던 곳. 뽕나무 있던 곳. 그래서 옛날에 이 강 남쪽에는요, 도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서울의 남쪽은 영등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등포의 서쪽이라고, 그죠?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비 내리는 영동교에, 죄송합니다. 말씀 같기도.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영동. 잠시 이 강남이 없을 때니까. 이게 이제 막, 이게 뭐, 여러분 처음 듣죠? 아니에요? 저 서울에 연구를 좀 해가지고, 서울 안 사시나 봐요. 예, 저는, 예, 의로운 왕이 나오신 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서울을 많이 연구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살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들.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명절 끝날, 뭐 6월절 예비일, 그죠? 사람이 죽으면 항품과 세마포 옷으로 쌌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졌고, 그죠? 이것은 유대 문화와 풍습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던 장소가 살렘에 가까운 에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살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 베데스다 연못이 다 행로가 5개가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또 이 사람은요 제사장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이 제자는 8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막 길을 내리치잖아요. 그냥 종놈이라고 쓰면 되는데 말고라고 이름을 써줘요. 종놈 이름도 기억합니다. 놀라지도 이 정도가 좀 놀라지 않죠. 어떻게 알겠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 집 종놈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말고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캄캄한 새벽 미명에. 근데 요한은 잘 알고 있죠.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사로 때문에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일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한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씁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외증에 보면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레니우스가 쓴 책이 파피아스거든요. 그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의 제자고 폴리갑은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파피아스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외증적으로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연대가 뭐 이제 조금 학자들마다 다르죠.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로 보느냐, 뭐 BC 기원전 4년으로 보느냐, 6년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AD가 1년에 예수님 탄생했다면, 그래서 헤롯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연도의 착오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어쨌든 공생애 이런 뭐 이야기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적으로 30년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일어났죠. 이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게요 18장에서 2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모든 복음서는요 마지막 3장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6장은 고난당하시는 이야기예요. 27장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28장은 부활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마가복음 14장은 고난당하시는 이야기, 15장은 십자가의 이야기, 16장은 부활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22장은 고난당하시는 이야기, 23장은 십자가의 이야기, 24장은 부활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린 21장은 수신처럼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20장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18장에는 고난당하시고 19장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20장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장은 다시 제자들을 재파송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과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재파송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늘 기억하세요. 마지막 3장은 이해되시죠?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21장의 부활의 이야기가 한 장 더 첨가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요.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날짜로 치면 며칠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43일이 지났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순절이 되잖아요.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나가요.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그럼 77이 49죠. 그죠? 그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죠? 이게 이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보통 7일 또는 10일 정도의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도 30년경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의 대하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68년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들인데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블레셋의 땅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죠? 이 기독교인들을 출교를 시킵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항상 해당에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85년, 90년도 있는데 얌리아에는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에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하나는요.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들이 있었거든요.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해당에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과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이때에 구약 성경의 정경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39권이 그때 이제 구약 성경 정경으로 이루어지고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책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얌야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출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해당에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이 12번째 기도문이 있는데 나사렛 이단들은 용서하지 마시고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얌리아 회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요한복음에 출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출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3번에 출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얌리아 회의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미티안 황제 베스파시안이라고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살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베스파시안이 왕이 되거든요.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디도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디도의 디도서 똑같은 이름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동생이 황제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완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원래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부르는 게 뭐냐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호칭이. 근데 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98년에 순교한 것으로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얌리아 회의에서 채택된 12번째 기도문, 그렇죠? 여기 보면 배교자들 그리고 사악한 정부는 로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사렛인들, 나사렛 이단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멸망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하시고, 그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사도신경처럼 교회에 가면 해당에 가면 반드시 2번씩 외우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갈 수가 없죠. 가면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할 수도 없었고
또 출교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 이걸 축복 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축복 기도가 아니죠. 저주의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라는 말을 안 쓰니까 축복 기도문이라고. 축복 기도문이 아니고 어쨌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출교가 이때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미어즈와 핸드리스 견해에 의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가 밤모섬으로 끌려가서 요한계시를 공부하시게 되죠. 그죠? 끌려가게 되고 98년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책이 쓰여진 기간은 85년에서 90년 혹은 95년에서 98년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는 도미티안의 이 핍박의 이야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닌 어떤 기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